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도 많고 염려를 하면서 아침을 맞는 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기도와 소원을 들고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기고 또 잠기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정말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같은 평등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못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도 문명이 발달한 나라도 덜 발달된 나라도 하나도 다르지 않게 대하는 감염병을 보면서 신천지든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불교신자이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감염병의 힘 앞에서 인간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부자라서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감염병은 별로 차별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두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고 그가 누구든지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서로를 차별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다른 일을 끌어내리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에 스치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릴 존재임에도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려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염병 위력 너머에 있는 죽음, 사망의 권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죽음도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겠지요. 이 사망의 틀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이든 돈이 있는 자이든 모두 평등한 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친히 이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만들어내셨으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이 땅에서의 희망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고 목숨을 구하며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급한 사정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심장의 기능이 40%밖에 작동되지 않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병인과 의료진도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통해 부모님의 병이 호전되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에 폐렴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직원들을 월급을 주어야 하고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건물 월세를 내야 하는 이들, 삶의 끝자락에 있는 듯 보여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투자의 실패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 알바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폐휴지를 모으며 살아가야 하는 독거노인들과 같은 세상의 약자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힘껏 마음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능한 접촉을 피하여야 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직원들, 택배를 배달하는 이들,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병원의 의료진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렇듯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함과 든든한 면역력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과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 조금 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레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서 이제 나홀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배필을 찾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4장은 크게 한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단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제 약속을 맺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한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어제의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이렇게 네 개의 큰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그 한 가지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처갓집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죠. 얼마든지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에는 무조건 지금 그 집착이라 그럴까요?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곳에 있는 딸이 그곳에 있는 배필이 이곳으로 오고자 하지 않으면 맹세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맹세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너는 나에게 했던 모든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너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더 이상 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유를 선포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그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늙은 종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너는 그다음부터는 너는 너대로 살아도 된다. 돌아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이제 모든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지금 쭉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참 있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투박해 보이는 종의 기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지금 그 충성스럽게 일을 다 해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급하게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짧고 투박한 하나님께 드리는 종의 기도, 이 종의 기도를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
그리고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 순조롭게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는,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 함께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떨까? 만약에요,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엘리에셀이, 만약에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에요,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말하면서 나에게 상속자가 없을 때 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면 이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겼으며 많은 것들을 또 신임했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모든 것을 맡겼던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신뢰했던 늙은 종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에셀일 가능성도 꽤 있죠. 만약에 엘리에셀이 이삭을 대체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뻔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게 다 나의 상속물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말이죠. 물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엘리에셀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를 바치려고 갈 때 따라갔던 종이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눈치를 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 종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삭이 바쳐지고 내려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까? 무의식 중에라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종에게는 지금 만약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또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삭의 존재는 그다지 탐탁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도리어 없어야 되는 또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도 재미있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또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에게 뭘 줬느냐 하면 낙타 10匹를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53절, 59절을 보면 5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물이 나오는데 은, 금, 폐물, 보물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이런 그 낙타 10匹이나 많은 보물들을 혼자 들고 갔겠습니까? 59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그 리브가와 함께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의 큰 그 군락을 이루는 큰 하나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열을 지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지금 준 것이고 낙타도 준 것이고 또 사람들까지도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8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조금 악한 종이라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800km,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리 가는 길입니다. 한 달 이상 또는 20일 이상 최소한 20일 400km 100리를 걷게 되면 적어도 한 20일 매일 100리를 걸었을 때 말이죠. 그 정도의 거리인데 적어도 한 달은 좋게 걸릴 만한 거리입니다. 그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거리면 적어도 2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뭐 갔다가 또 뭐 나그네 길이니까 얼마든지 도둑을 맞았다고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내친 김에 나의 어떤 길을 가겠다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쯤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선 12절 앞부분 기도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보시면 이삭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관심은 지금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다. 이삭은 전혀 몇 번 이삭에 대한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이삭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죠. 이 종에게는 그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저녁 때 도착했는데 그 배필될 사람을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또 계속해서 급하게 그가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마나 늙었다라는 표현인 이후에는 많은 시간을 또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종에게는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해내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도착했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 굉장히 기도로 보면 굉장히 급한 기도죠.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었으니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기도죠. 그리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임무는 뭐냐면 그 동족이 살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 셈족 중에서 사람을 찾아서 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물가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친족들에 있는 집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몇 집 없었겠죠. 그런데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배필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종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많은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을 법한데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가족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 가족이 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일과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지금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임주를 내가 알겠습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스스로 종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범주를 정해놓고는 하나님께 이거 맞춰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처음 만나는 남자가 저를 보면서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내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금은 무식해 보이고 급해 보이는 또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말은 지금 해설자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자는 오늘 만나게 해달라, 저녁 때 도착했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허황돼 보이기도 하는 우연을 너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인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등장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죠. 여기 보면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기도가 그냥 우연한 기도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을 지금 건 겁니까? 상냥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필요를 이해할 줄 알고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단순한 하나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태도, 삶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 내건 거죠. 이게 지금 이 늙은 종이 갖고 있는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참 너무 우연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의 깊은 내용 속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주인의 그 아들의 그 부인 베필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것은 이삭을 참 잘 이해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죠. 물론 이것 때문에 리브가와 마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늙은 종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낙타에게까지도 짐승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짐승들의 어떤 목마름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17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늙은 종은 물을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만 달라. 그리고 나서 그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18절 이후의 내용은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여인은 지금 건강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줄 알고 상태도 살필 줄 알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21절을 보면 늙은 종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기술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맞춰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 집안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죠.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지금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면 이 집안 사람, 아브라함 집안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맞아야 이것도 큰 요행일 것 같은데 지금 늙은 종은 그것을 지금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4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기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를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둘러서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셔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또 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종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사랑, 그리고 지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종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